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소선지서 찾으려면 좀 복잡해요. 호열, 아모연 이렇게 나갑니다. 호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갑니다. 소선지서 같은 건 앞대가를 그냥 외워놓으세요. 호열, 아모연, 미나, 스팍스, 가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궁궐들을 사른다는 것이 나옵니다. 아람의 베나닷 궁궐, 이렇게 그 다음에 블레셋의 이제 가사 궁궐들을 사르고 두로의 또 궁궐들을 사르고 9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에돔의 궁궐들을 사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의 또 궁궐들을 사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까지. 그럼 왜 궁궐들을 이렇게 사를까요? 궁에서 이 왕들이 살죠. 왕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2편에도 늘 나오죠.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 지어놓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양심법을 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번성하는 겁니다. 여자는 뭐예요? 애를 낳는 구조로 돼 있고 남자는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힘이 세죠. 일을 해야 되고 제가 중국에 가서 놀란 게 비행장에서 내렸는데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군인 복장 같은 걸 입고 있고 그걸 시내버스를 타고 왔는데 전부 다 버스 기사가 절반 이상이 다 여자들이에요. 제가 충격을 먹어서 그냥 여기 한국은 전부 남자들이 하잖아요. 여자 버스 운전기사 거의 못 봤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중국에 갔더니 절반 이상이 다 여자들이에요. 거기는 완전 와, 그리고 버스가 2층 버스도 있고요. 또 버스가 이렇게 한 칸인데 뒤에 또 반칸을 또 달았어. 그래가지고 기다는 버스도 있고 그리고 또 버스가 또 이렇게 전부 다 거기는 이렇게 에어컨이라든가 처음에 갔을 때 에어컨이라든가 겨울에 스팀이 안 나와요. 온풍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의자가 전부 이런 색깔 전부 딱딱한 의자들이에요. 야, 그때 싼 거는 0.5원, 고동 1원, 2콰이치엔 이러는데 이제 그 0.5원을 갖다 우마우라고 그래. 하여튼 그런 걸 타고 다니는데 그냥 어떤 건 버스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도 가요 그냥. 처음에 그냥 중국 여행할 때 참 재밌었는데
예, 원래 그 중국은 이제 그 뭐냐 모택동이가 남자 여자를 다 그냥 구별 없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처음에 화장실도 칸막이 없었어요. 그냥 남녀 다 제복을 입혀놓고 다 이 유물론 사관이에요, 다 이게. 예? 그래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먹고 이래가지고 그게 공산당이에요. 공공으로 생산을 해서 먹자 이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나눌 산자였죠. 그 부자권을 다 뺐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고쳤어 이거를. 가지고 생산산자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대약진 운동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뭐 참새를 다 잡아버리니까 참새가 벼 뜯어먹는다고. 그러니까 뭐 병충해가 심해가지고 다 농사 망하고 그래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엄청 굶어 죽었어요 그때. 그 이제 중국은 등소평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중국은 없었을 겁니다. 중국의 이제 그 등소평은 작은 거인이라고 그러죠. 모택동이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뭐 3번 하야를 했어요. 사천성인가 그런데. 근데 등소평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모택동이가 볼 때 등소평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작지만은 미국 건드리지 마라 그러는데 결국 이제 미국을 건드려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항상 그 신천이라든가 청도라든가 이렇게 경제개발구에 간 데 가면은 모택동보다도 이 등소평의 사진이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发展才是硬道理 이렇게 그 구절이 있어요. 그 发展 이게 발전하는 것은 아주 그건 당연한 도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그 등소평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등소평이 이제 그 경제를 일으킨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자본주의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실 시장 경제를 도입한 거예요. 근데 땅은 전부 국가 땅이에요. 국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흉내 내려고 하는 거죠. 그 처음에 이제 추미애 이제 그거 한번 얘기 나오고 그랬었죠. 헨리 조지 얘기하면서 헨리 조지 사상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거죠. 헨리 조지 사상을 하려면은 땅을 공평하게 하려면은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없는 사람은 안 내고 그게 어떤 마음이 정직해야 이게 통하지. 그냥 뭐 이게 다 사람들이 탐심이 많으면 그거 사상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나라마다 다 악이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대로 악이 있고요.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대로 악이 있고요. 미국은 또 미국대로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 국가라고 또 안 봐줍니다. 우파라고 안 봐줘요. 또 그리고 또 좌파라고 해서 또 그것도 죄를 지면 다 안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그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먼저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복은 가정에 내려요. 그래서 말세는요 항상 사탄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항상 가정을 파괴하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공산주의 옛날에 그 러시아 혁명 같은 데도 보세요. 볼세비키 혁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항상 페미니즘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해요. 공산주의하고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마오 혁명이 68 혁명이잖아요. 그것이 프랑스에 이제 번져갖고 그 다음에 유럽을 휩쓸고 또 그 다음에 일본을 뭐 적군파에 휩쓸고 미국의 히피 문화가 휩쓸었잖아요. 그 걔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막 유럽에 그때 애들이 젊은 애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본드하고 막 아니 본드가 아니라 마약하고 뭐 다도 해롱이라고 성이 물러나고 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가정이 이게 온전히 이게 세워지지 않는 거죠. 페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애를 낳고 가정이 건강해야 모든 사회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에 경제도 돌아가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저기 뭐 연필도 사 쓰고 연필 사장님도 돌아가고 버스 운전기사도 또 다 돌아가고 뭐든지 회사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하나 낳잖아요. 그럼 애를 하나 낳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로 해서 경제 효과가 엄청 큰 겁니다. 근데 동성애 하면 애를 못 낳아요. 페미니 하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게. 가정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우파가 주장하든 좌파가 주장하든 그런 걸 주장하면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요. 하나님은 미국도 안 봐주고 영국도 안 봐주고 한국도 안 봐주고 중국도 안 봐주고 다 안 봐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현재 기독교가 잘못된 게 뭐냐면 우파 그러면서 우파는 다 좋다 그러고 우르르 가고 좌파는 또 좌파 우르르 가고 그리고 둘이 싸우고 있어. 교회끼리. 이게 바보한 거야. 바보. 교회는 우파 좌파를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파 좌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그것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제시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정이 건강하고 정말 이 사회를 우리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좌파 우파가 그게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니즘에 쌓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교회끼리도. 이게 뭐 사단만 좋아하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왕들이 모여서 시편 2편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자 발치밟자 하나님이 어디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왕들이 하는 짓이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러지만 왕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흉내를 내요. 그리고 그러면서 권력을 쥐고 돈을 쥐고 그다음에 쾌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돈과 만몬신과 그 음란신이에요, 결국은. 이 틀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미국도 심판하셔요. 왜? 85%의 그 포르노 제작이 미국 국가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거기는 그게 합법화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심판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영국 보세요. 영국 옛날 다 바이킹 민족 아니에요, 다. 하나님 숫자도 못 쓰고 독일 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알고 그러나서 이렇게 시장 경제에 모든 좋은 것들이 대영 제국이 됐는데 지금 영국은 이슬람한테 많이 먹혔어요. 3D 업종 다 당하고. 이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계시록 6장에도 나오죠. 백말. 그 기독교 국가가 흰옷 입은 국가가 이기고 또 이기고 탐심이 많으니까 빨간 말 공산주의 국가들이 와서 다 이렇게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난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또 이슬람이 등장하잖아요. 녹색말, 청황색말이 녹색말이에요, 원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은 죄를 안 져요. 음란한 업소라든가 무슨 도적질하는 거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 나라는. 알라신 그거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슬람이 점령하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한 거예요. 기독교 국가. 그래서 기독교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릴 때 거긴 공산화되거나 이슬람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럼 또 이슬람이 잘한 거냐, 공산당이 잘하는 거냐, 또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되 나중에 또 그것을 꺾어버려요. 근데 이들은 항상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인재양 이제 제가 이제 5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핍박 시대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 이제 인재양 5번째. 지금 이제 거의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보면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는 겁니다. 흰말과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독교 국가고 타락, 그다음에 빨간말 공산주의. 항상 빨갱이 이러잖아요. 빨간 거 그럼 공산당이고. 그다음에 가난이 오고 검은말. 그죠? 항상 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깐북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게 타잖아요. 그다음에 녹색말. 이제 녹색말이 오는 그 시대는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구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이슬람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렇게 차지합니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음란하고 즐기기만 애를 안 낳았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그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애를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권세. 인구가 많으면 권세가 센 거예요. 그러면 쪽수가 많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쪽수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에는 기근과 전쟁과 또
또 칼로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이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사막화되고 전쟁이 있고, 꼭 죽여서 이 사람들은 칼로 죽이잖아. 예. 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녹색을 사모하는 겁니다. 뭐든지 국기라든가 글씨 이런 거 항상 녹색깔이 많아요. 중동 국가 보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도 또 그들을 사용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을 또 나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되 그들을 또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예. 왜? 그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러니까. 오늘 여기도 이제 지진 나기 2년 전에 이제 이것도 보면은 드고의 목자 아모스 뽕나무 선지자가 이제 이걸 하나님의 그걸 계시를 받아서 이걸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쓴 건데 2년 전에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전부 궁궐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궁궐들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악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남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정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세금도 많이 걷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부자연스럽고 통제하고. 중국은요 사람이 그 뭐랄까 그 백성들 그 탄압이 아주 심합니다. 한국 경찰은 양반이에요. 중국 공안들은 무섭습니다. 그냥 막 짓밟아요. 교통사고 났잖아요. 함부로 가서 그 일반 사람이 가서 이렇게 건들면 안 돼요. 그 잘못 이렇게 했다가 응급처치로 허리 뭐 삐끗했는데 그러면 다 그 사람이 뒤집어 쓰기도 하고 못 만지게 해요. 그 뭐 피 흘려서 그 사람들이 다 구경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안이 와서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멀었죠. 우리나라하고 좀 수준이 많이 멀어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가 다치면은 막 서로 싸우다가도 그런 거 있으면 막 가서 막 이렇게 서로 협동심이 강하잖아요. 서울에 그때 눈이 왔을 때 막 갑자기 눈이 오니까 차가 막 다 미끄러워가지고 가지를 못하는데 다 나와가지고 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좀 어려움이 오면 또 협동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좀 저 임진왜란이라든가 무슨 전쟁이 터지기 전에 좀 이렇게 단합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싸우다가 남한테 의학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또 뭉치는 그런 게 있어 또. 여기 보니까 다메섹은 또 왜 하나님이 벌하시냐? 하나님이 다메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하스 왕이 그 뭐예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게 이제 나오죠.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역대하 이제 28장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16장에도 나와요. 그 이제 아하스 왕이 뭐예요? 그다음에 산당을 짓고 이게 기복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데 그게 다 이방 문화를 관한 그 어떤 종교 행사 이런 걸 따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바알신 섬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아람 왕 르신을 이제 보내죠. 르말랴.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뭐 배가 이렇게 오고. 그래가지고 뭐 다 이게 그 다메섹으로 이제 막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냥 잡아갔겠어요? 다메섹에 여기 보니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 궁궐들을 사르리라.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골짜기의 군민들을 끊으며 5절에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규 잡은 자 지팡이 잡은 자 권력자들이에요.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포로로 잡아가니까 뭐예요? 포로 잡아가니까 자기네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람 왕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하시는 건데, 근데 이 아하스가요, 그 다메섹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그 다메섹 제단을 그걸 본떠 가지고 자기네 또 그걸 제단을 갖다가 이방 제단을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성전 부수고 거기다 갖다가 제단을 만들어 이방 제단을. 그러니까 외세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을 의지한다 이런 식이죠. 중국이 우리를 막 침노하는데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 철타작계로 타작하여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다메섹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람 백성 너희들도 한번 잡혀가 그러면서 아수르한테 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보세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빛을 잃어버리고 정신 못 차리고 그저 교회끼리 싸우고 그냥 교회 크게 짓게 하고 교인 뺏게 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소금이 맛을 지르니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정부를 통해서 또 우리를 이 교회를 또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날 자 깨어나고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정부는 하나님이 그냥 교회 그 예배 드리지 마라. 또 이제 저기 중국처럼 나가잖아요. 북한은 아예 뭐 못 드리게 하고 중국은 막 그냥 다 예배당 철거하고 십자가 다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나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또 이제 손보신단 말이에요. 교회 정신 차리게 그들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교만하니까 또 그들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볼 때 느낌이 이제는 뭐 교회들이 다 갈라졌어.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차례인 것 같아요. 왜? 이들의 교만을 꺾으려고. 우리 한번 미리 가보면 이사야 1장 가보세요. 이사야 1장. 그 앞에 여기는 접어 놓으시고 다시 올 거니까.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2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아까 유다왕 우시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하스도 나오고 여기 나오죠.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이게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제가 이제 아하스 시대를 이제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이 죄악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 행악의 종자여 씨가 행악의 종자여 자식을 낳아도 그것도 또 그렇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냥 자식을 양육했는데 거역하고 떠나니까 하나님 막 치시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7절에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고 전쟁 난 거죠. 전쟁 난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인데 이 정치인들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소돔의 관원들이에요. 고모라의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사고 팔고 전부 재테크 하는 거야, 재테크. 그리고 뭐예요? 동성애가 엄청나고. 그러니까 소돔성이 그런 거야. 동성애가 만연하고. 한국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요새요. 직장 다녀가지고 아파트 못 사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 끌어다가 아파트 사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렇게 아파트를 산다 이거예요, 지금. 부채자본주의, 지금. 부채자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놔둘까요? 나중에요, 다 이거 쓸어버리세요, 하나님. 금융공황 반드시 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반드시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
경제학자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버블이 너무 심한 거예요. 버블이, 거품이.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파트 그 시멘트 쪼가리가 무엇 넘어 그냥 뭐 강남은 이제 말도 못해요. 20억짜리가 뭐 30억 막 계속 올라가요. 오죽하면 강남 불패. 그럼 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그거? 그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니까. 그 뭐 이게 유튜브 사이트 부동산 이런 거 가는 사이트들 많아요. 땅 투기 이런 투기하는 거 많은 거예요. 전부 투기잖아요. 이게 소돔 시대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소돔 시대 뭐야? 사고 팔고. 로세아나가 그 짓 하다가 이게 어머 내 도시 이거 내 재산 다 날라가네. 이거 쳐다보다 이 소금 기둥이 됐나 봐. 그러니까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이 백성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뭐 이사야 5장에는 지진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거 아까 1장에서 전쟁도 났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오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사야 이제 7장에 처녀가 야하스 왕아 정신 차려라. 어? 너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아람 군대를 보내고 북쪽 이스라엘 통해서 막 유다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지.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아수르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참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그럼 말이 안 돼. 아무 힘이 없어. 권력자 집안도 아니고 비천한 여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집정의원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예요? 정사를 어깨에 메고 뭐예요? 정사. 정치하는 일에 그걸 예수님이 어깨를 메고 그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또 심판에 많은 사람들을 또 심판하는 그 심판의 왕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기묘라 모사라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고 기가 막힌 방법 지묘 땅중 지묘 그래요 중말 아주 기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너무나도 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만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세밀한 손길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줄 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옥하는 목사님 뭐 이런 게 뭐. 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내게는 복이라 이 말.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것은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이게 체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정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보석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토마스 아킨피스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알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그걸 알게 되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고, 코로나가 와도 두려움이 없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 왜? 그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게 아가서예요. 여러분, 청춘 남녀들 연애할 때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한번 불 붙잖아요. 우리는 어디든지가 가는 거야, 그냥.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지구 끝까지라도 가는 거야, 우리는. 가자! 그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냥. 애들은. 젊은 애들 표현 말대로 가자! 그러면서 가는 거야. 왜? 뭐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사랑을 누가 말려? 근데 뭐 살아보면 그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이제 환상이 깨지는 거지. 살아보면. 그 사랑은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사랑은 첫 번째 속성이 언제나 오래 참고예요. 언제나 오래 참고 흥지우런나 중국말. 항구적으로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러면 남편에게 순복하라 했으니까 부인은 남편을 안 사랑하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아내들아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라 그거 돼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 거기. 그 부인들도 그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존경만 하면 돼.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지 뭐 그냥 가끔 가다가 그냥 뭐 화도 낼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은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 이러한 모든 그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래서 우린 부르심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여자는 애를 낳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여러분이 달려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르심이 먼저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먼저 나는 여자이면 나는 시집을 가서 애를 많이 이렇게 낳고 리브가처럼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게 뭐냐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자만이 할 수 있어. 애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자궁이라는 게 있잖아. 남자는 없어. 또 뭐 남자 없이는 여자 또 못 낳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여자는 위대한 거예요. 남자는 씨가 있어도 못 낳아. 아기를 만들 수가 없어. 그 여자는 그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애를 낳고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 야 너는 참 여자가 말이야. 참 사회에서 출세한 그런 좀 멋있는 여성이 돼야지. 그런 거를 맨날 광고라든가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쇠뇌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여성상은 뭐냐면은 시집을 가서 애를 많이 낳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그 엄마. 하나님 나라에서 짱이야. 근데 여기가 주름살이 많이 생겼어.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스타급이야, 스타급.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여자를 저건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워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놈의 커리어가 무슨 뭐 그게 뭔 적이요? 살아보라고 그래. 살아보라고. 나중에 가서. 나중에 근데 그냥 자식들이 많고 잘 돼봐. 그것처럼요. 뿌듯하고 좀 인생은 후반전도 있는 거예요.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시편 127편 128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약간 주제가 또 딴 데로 나가는데 이게 뭐 자꾸 이렇게 뭐냐면 화살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그야 무서움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그 집안이 그 자녀가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애가 하나 나면은 그 집안에도 큰 경사고 얘가 큰 복을 가져오고 또 사회에도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뭐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 뭐 이 뭐 적그리스도 세력에 뭐 인구 감축 계획도 있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지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건지. 그러니까 뭐 동성애 페미니즘 이런 거 찬성하고 그러죠. 예. 그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뭐 어떤 그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연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정말 이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유익하게 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내가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렇게 했대. 하나님이요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그 아까 이제 아람 군대 또 북쪽 이스라엘 유다도 치고 아까 보니까 또 가사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암몬도 나오고 가드도 나오고 다 이래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방팔방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또 하나님이 또 치십니다. 아수르가 와가지고 다 또 잡아가요.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 그러면 또 아수르는 또 그런 뭐 하나님 앞에 뭐 올바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쓰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10장 가보세요. 10장. 이게 큰 죄악의 기본적인 죄악은 9장 15절 보세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라. 그러니까 지도자란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 또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죄는요 이 성직자의 죄예요. 성직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런 불신자 국가 정치인들한테도 짓밟히는 거죠. 교회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꼼짝 못해요. 다 이게 이제 4분 5열 돼가지고 뭐 좌파다 우파다. 우파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돈 엄청 좋아하잖아요. 자기 교회 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뜯어먹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와가지고 뜯어먹겠다고. 교회가 왜 이렇게 돈이 많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다 아수르로 이스라엘도 다 잡혀가요. 그 시드기야 뭐 두 놈 뽑히고요. 나중에 다 잡혀가요.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한테 또 다 잡혀가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5절에 보면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 이렇게 나오죠. 그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또 하나님이 그 시편 7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 악을 행하고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고 그거 다 나와요. 아모스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것들이 왜 이렇게 악한 거니까 더 악한 사람을 사자 이빨 같은 이사야 1장대로 더 악한 멀리서 그냥 말을 타고 탁탁탁 오는데 더 악한 사람들이 와서 그 악인들을 짓밟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들이 교만하니까 야 하나님 믿는 국가 별거 아니네. 그리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고 나선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버리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 진노의 막대기를 써가지고 다 하나님이 행하신 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에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 때 아수르 왕이 얼마나 이거 아주 그냥 야 뭐 이거 하나님 믿는 국가 별거 아니냐. 그걸 다 잡아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눈이 그냥 희번떡하면서 그냥 막 얼마나 그냥
교만했겠어요. 그의 말을 들어볼까 13절에 그의 말에 이 아수르 왕이 말하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검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열국대 뭐 땅도 뺏고 저놈들 다 아주 그냥 찐 누르고 재물도 뺏고 내가 막 이런 거예요. 그 중국도 보세요. 그 남중국해 거기 인공섬 만들고 막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왕들은.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라들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들의 교만과 자랑을 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요 일을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남은 자만 남아요. 남은 자 20절에 그날에 그 심판하시는 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할렐루야. 누가 보면 꼭 뭐 저 신천지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뭐 신천지에 해당 꼭 이렇게 들리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애들 뭐 14만 4천인데 14만 4천 다 차니까 이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추수인데 아유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서? 이만희는 교주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눈에서 광채가 안 나와. 마징가 대치처럼 뭐 광채라도 나와야지. 광채도 안 나고 다 그 가짜들. 예.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이게 이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남은 자 사상은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에. 그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남은 자. 교회가 타락하니까 뛰쳐나와서 엑셀코마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그 대단하죠. 예수님 맞이하려고 열 처녀가 튀어나왔어. 근데 그 미련한 5 처녀는 또 불합격이요. 왜? 성령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성령은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베드로 후서 강의할 때도 나왔잖아요. 전서. 자기가 고생하고 고난을 견디고 힘들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나오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쭉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씀을 지키고 취할 때 뭐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 와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욥이 가난한 자를 많이 도울 때 그 집안에 기름이 절절 흐르는 거예요.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존경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욥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걸르시잖아요. 그리고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 양 자식 다 뺏어갔어. 사단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근데 뭐예요? 도둑질 당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완전해지고 나서 다 2배로 받아요. 2배로. 그 도둑질하면 2배로 배상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2배로 받는 거예요. 사단한테 도둑질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빼앗겼던 거 다 2배로 다 보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이제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요. 나중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뭐 별난리가 치고 난리가 나도 예수님은 오셔요. 그리고 이제 시온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그 왕들을 다 죽여요. 마지막 재앙이 그 대접 재앙인데 대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처음에 인재앙, 그 다음에 이제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는데 아직 나팔재앙 안 왔죠. 왜? 3분의 1이 산이 불타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에 3분의 1이 부패돼서 못 먹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 없잖아요. 아직 김 먹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아직 나팔재앙은 안 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재앙이라는 거예요. 인재앙 가운데서 뭐예요? 아직 큰 지진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큰 지진. 인재앙의 마지막 6번째, 7번째 속에는 이제 나팔재앙 들어있는 거고, 6번째 큰 지진이 오는데 해달별이 3분의 1이 어떻게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흐려지고 뻘겋게 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요엘서에도 예언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별들이 뭐 이제 지도자들이잖아요. 교회가 달인데 교회들도 핍박을 받고 타락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연계가. 예수님은 해를 상징하는데 해도 막 핍박을 하잖아. 예수님을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큰 지진이 오는데 아직 예수님 끝은 아니요. 근데 얼마나 큰 지진인지 왕들이 벙커에 막 사람들이 다 벙커에 숨어가지고 나 살려라 막 그 엄청나 큰 지진이 온다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나팔재앙 오는 거예요. 나팔재앙의 마지막은 뭐예요? 3분의 1이 죽어 인구. 왜? 그 원인을 보니까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전부 이런 거예요. 도적질은 뭐예요? 남에 가서 뭐 이렇게 뺏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공산당은 그냥 뺏어가고 그게 다 도적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 후서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죽이시냔 말이에요.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놔둬봐 행악의 종자야. 계속 퍼지면 어떻게 돼? 그냥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1사 1장에서 행악의 종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죠. 막 저주하고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하고 막 그냥 막 부모도 막 말도 안 듣고 때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죠. 그건 행악의 종자예요. 놔두면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거죠.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죠. 고의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의살인자가 아닌 거 도끼질하다가 그냥 어떻게 도끼날이 빠져 죽어. 그건 고의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고의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 살인의 영이 그 집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자가들이요. 결국 살인자 집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살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주 정이 없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미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악의 종자는 이사야 59장에서 독사의 알이 터져가지고 알 까듯이 사회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이 젊은 애들도 그렇고 이제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저긴요. 완전 이제 이게 인간의 어떤 도덕과 어떤 그런 걸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옛날 뻑치기라는 게 있잖아요. 노인네 뻑치가지고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그 뭐 돈 뺏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젊은 애들이. 요즘 또 일진에 이런 것도 막 일진에 중학생 애들이 뭐 어른이고 뭐고 없어요. 요새 그 담배 핀다고 뭐라 그러죠?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거꾸로 되는 거지. 거꾸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음란하죠. 잠언 5장, 6장, 7장 완전 깡통 찬다고 돼 있어요. 깡통 찬 뿐만 아니라 음녀와 같이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상일수록 세상이 잘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심판이 많이 오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전부 사고 팔고 투자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금융공황 때리시는 거예요. 또 지진도 때리시고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제 그 아모스에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그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다 잘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나라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의 도구인 다메섹, 이 아람, 그 다음에 블레셋의 가사, 그다음에 뭐 이런 궁궐들, 에돔의 궁궐들, 두로의 궁궐들, 그 다음에 에돔의 궁궐들, 그 다음에 암몬의 궁궐들, 다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모압의 궁궐들 다 심판하셔요. 그리고 유다의 궁궐들도 하나님 마땅히 심판하시죠.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2장 보세요. 아모스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면 그 바알신전에 창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 바알신전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이른비와 늦은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추수 또 가을에 추수하고 그러는데 항상 그 추수 그 전에 곡식을 심기 전에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 한 달 전에 막 술 마시고 막 그렇게 음란한 그런 짓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나오는데 11절에 너희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네. 그러니까 성지자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온전한 설교하고 책망한 설교하고 그럼 뭐예요? 다 잘라버려요. 예? 그리고 자기 길을 긁어줄 그런 선지자를,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런 그 성직자를 모셔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죠. 포도주를 막 마시게 하고, 나시린으로. 나시린은 그 구별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그 포도나무는 희생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막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직자 이제 술 문화가 이제 술 취하는 성직자 문화도 또 나오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에 이 성직자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말씀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베드로 유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든지 막판에 가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고수해야 된다. 발전된 무슨 말씀이 아니라 원래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잘 간수해야 된다. 그것이 관건이야.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지키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것이다. 결국 그걸로 끝나요 다. 이 세상이요. 이 돈신이 세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세상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이 세상 구조가 돈 없으면 못 사는 방식으로. 이럴 때 우리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참새를 보면서 신앙을 다지고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간이 이런 성경에서 말할 때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앞으로 발전된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면 못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해 놨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못 살아갑니까? 왜 그래요? 탐심이 많으니까. 그게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듯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배반하고 형제도 배반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불신자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했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얀내와 얀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나 그걸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잠언서도 주시고 창세기도 주시고 이러면서 뭐냐면은 민수기도 주시고 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경계를 주신 거예요. 상관없는 얘기 아니라 그게 다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숫자 근데 가족별로 씨족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씨 집안, 김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끼리 뭉치고 그 박씨 집안의 어른이 어른이고 이런 거예요. 그 집안의 어른이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다 지도자인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정부 권력자들이 왕들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부모의 권력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로? 인권이다, 평등이다. 근데 이 사람들 인권, 평등 안 하잖아요.
지금 미국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뭐 지금 이 트럼프 제가 볼 때 이제 뭐 객관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지금 모든 그 민주당의 어떤 그 딥스테이트 뭐 낸시 펠로인지 뭐 어떤 그런 사람들 막 있잖아요. 뭐 이런 그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다 접수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이게 확보한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 안 되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뭐가 통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뭐야? 거짓말. 그 다음에 성범죄, 어린이 성범죄 이런 거, 소아성애. 제가 이거 옛날부터 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미국의 소아성애가 아주 엄청나거든요. 1년에 80만 명의 아이들이 사라진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 남자고 여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어디로 갔냐? 얘네들이요, 전부 다 그냥 어른들의 성놀이까지 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도 제가 옛날에 들은 건데, 거기에는 또 신부로 들어가면 게이들이 많이 신부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건드린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이게 초등학생 같은 이런 아이들하고 열 몇 명하고 같이 사는 거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 사회가 이게 지금 여러분 아셔야 돼.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심판 안 내릴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어요? 풀과 유황으로 다 망.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대접이. 그 막바지가 뭐예요? 왕들이 다 죽어요. 아마겟돈 전쟁. 왕들이 뭐예요? 다 죽어, 다 죽어. 거기 막 우박 떨어지죠, 거기. 마지막 대접 재앙에 보면. 그 불로 심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우박 떨어져 보세요. 뭐 원전이다, 뭐 미사일이다, 이거 핵, 진짜 얼마나 많어. 다 불바다 되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지. 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인간들이 아닌 거야, 인간들이. 이것들은 80만의 애들이 그 작은 숫자입니까? 어디로 다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 제가 볼 때는 이제 확증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그런 거를 다 쥐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군대 벙커 속에 텍사스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지휘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게 중국이라는 게 국제적 질서에서 중국이라는 게 공산당들이 기독교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시진핑 지지 세력이 160명인가 그러는데 그 개인당 재산이 1조 6천억인가 그렇잖아요. 미친 나라죠. 예? 웬 돈이 이렇게 많아? 공산당이라며. 나눠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쏘고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미국에 그렇게 돈이 또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그런 또 세력끼리 또 합치는 거예요, 서로. 뭐 때문에 그래? 다 돈 때문에. 다 돈 문제예요. 돈 주고받고 우리는 좋은 사이 이러면서 인본주의를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냐, 결국 돈이냐, 하나님이냐, 인본주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결국 두 가지예요. 네. 트위터, 트럼프 트위터 날려버렸잖아요. 그 트위터, 이게 미국 시민도 대단해. 그게 한 1억 5천 명인가 회원이 되는데 1억 명이 다 빠져나갔어. 그래가지고 주식이 완전 바닥나고 그냥 난리야, 난리. 예.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막 이런.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거긴 또 민병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말하면 해병대, 무슨 뭐 이래가지고 총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만약에 뭐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사람들 막 그냥 총질하고 막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예. 참, 그래가지고 트위터 뭐 날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막 하루 사이에 3조 원이 날라갔대나, 이래. 지금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제정세에 이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알라모 텍사스 북쪽에 있는 거기 가서 또 트럼프가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보면은
우리는 싸운다는 그런 상징이었죠. 거기서 멕시코 2만 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189명인가 다 전사했잖아요. 미국 군인이 그걸 지켜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뭐 퇴임하는 마당에 정권 그냥 순순하게 이양을 하면은 그냥 이양을 하면 되는데 대만, 예? 대만 우리 한편이다 이렇게 얘기잖아. 하나의 중국 없어. 이란도 막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봐서 이게 아마 뭔가 다 있는 것 같아 이게. 예. 저들의 어떤 아킬레스건선을 쥐고 어떤 이제 뭐랄까 이제 이걸 또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뭐 트럼프가 뭐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한테 뭐 정보며 뭐 외교함 이런 거 다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안 줘요, 아직.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항상 우리는 이게 그래서 인권이다 평등이다 그런데 만약에 인권 평등 외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화성애가 많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짓인 거지. 예? 우파는 또 이게 돈을 또 우파들도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건 우파나 좌파나 다 똑같아요. 그 또 거기 가가지고 그 멕시코 거기 알라몬가 거기 그 멕시코 그 장벽 거기서 선언하는 거 멕시코 거기 인접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멕시코 장벽 그거 이제 더 강하겠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그거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더 강하겠다는 거지. 예. 거기서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다른 인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밀입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된 저렇게 된 간에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이거.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37편에 악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다고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들을 풀과 같이 다 잘라버리신다. 그러니까는 우파건 좌파건 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파건 좌파건 다 작살난다니까. 이거를 교회가 몰라요 잘. 우파면은 뭐 다 막 이게 정상이고, 또 좌파교에 빠지는데 좌파면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떠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작사를 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례요한이 외친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두 버릇 있는 백성들아, 너 형제가 돈이 길바닥에 앉아서 그러면은 한 벌 주라는 거. 이게 두 벌 옷 있으면 한 벌 주라는 게 뭐냐면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명기에서 네 형제가 길바닥에 앉았을 때 뭐예요? 꿔주라는 거예요. 그냥 꿔줘. 근데 이자 받지 말고 꿔줘. 근데 7년 안에 못 갚아. 그럼 면제년. 그냥 없는 걸로 해줘. 그게 면제년이에요. 그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 평지설교에서 누가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을 다 풀어준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리고 나라의 공무원들, 권력자들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고, 그 다음에 더 늑징치 말라. 그러니까 더 세금을 거두지 말라는 거야. 거둘 만큼만 거두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국방 이렇게 거두는데 니네가 무슨 복지를 한다고 더 거두냐 이런 게. 복지는 가정이 하는 거예요. 가정이 경제 공동체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정의 어른의 질서, 어른이 말하면 그게 어른 법인 거예요. 어른이 땀 흘려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면 어른이 유산 상속할 때 어른이 권한이 센 거예요. 어른 말로 그걸 다 나눠 갖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피땀 흘려서 그러니까 자식한테 줄 때 얘는 돈이 많으니까 얘는 없으니까 얘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 어른의 권한이지 왜 그걸 국가가 뺏어갑니까? 야 너희들 인권이야 그러면서 다 나눠 가질 수 있어 4분의 1씩 이러면서 다 뺏어요. 그러니까 큰형은 돈이 많은데 막내는 돈이 별로 없는데 큰형이 또 막 그냥 그래가지고 인권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것도 남은 것까지 다 4분의 1까지 사형제면 4분의 1까지 빼간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막내는 지금 전세거리 월세 전전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막내한테 다 줘야지. 근데 그거를 큰형이 예를 들어서 그 인권이야 그러면서
다 4분의 1로 나눠가지. 이러면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두 벌 어디 있으면 한 벌 주라. 그 얘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라에 또 세금을 더 많이 거두죠. 그리고 막 더 늑징을 하죠. 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알곡마당에 타작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고,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셔? 그러면 내가 다 지옥 보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교회 열심히 그래 천국 가는 줄 알고서 다.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데 뭐라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심판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학교 교리에서 이걸 안 믿어요. 신학교 구원론이 따로 있어.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요, 중국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박사고 싸웠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앉아서 저한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어디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대나? 아니, 난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부자가 다 천국 가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그분이 또 주석 쓰시는 분이에요. 그때 어떻게 얘기가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요, 중국에 많이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고 중국을 배려 놓는 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중국 가정교회는 원래 핍박 속에서 성장을 했고, 지금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지금 정결하게 되고 정신 차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정신 차리는 거야. 지금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 나누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나간 10처녀도 대단한데 거기서 5도 합격을 못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정에 충실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수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개혁 기도하고, 형제끼리 연합하고, 경제 연합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냐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더 큰 재앙이 올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잘못하는 자기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더 악한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그 악인을 하나님은 진노의 막더기로 쓰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7편에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나팔재앙 때는 인구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말세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 시대 때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고 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소돔 시대 같이 동성애가 또 많아지고,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사고 팔고 재테크가 심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로 아버지 식물을 삼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